우리 오재성 권사님부터 막내 시훈이, 또 우리 라일이, 하은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설교 제목이 아주 웅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동시에 올해가 107주년 되는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7년 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기가 막힐 일을 당했으나 독립의 의지로 우리가 운동을 벌였던 일이 107년 전 정확히 오늘 있었지요. 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순절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3.1절 당일이기도 하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있는가가 계속 마음에 감동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 틀어서 3.1절 우리 기념 말씀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무래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죠. 우리 손주들 또 아들, 딸들 수능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2012년 수능 때 있었던 실제 일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자, 지금은 모든 고3 학생들이 한국사, 국사라고도 하고 한국사라고도 요즘 부릅니다. 한국사 시험을 요즘은 다 필수로 봅니다만 2012년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아니면 딴 과목 선택하고. 자, 그래서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 시험은요,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대학교, 우리가 이름 아는 최상위권 대학교 가는 학생들만이 한국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이 한국사, 아주 소수가 받죠. 자, 그런데 그 해에 한국사 시험의 정답이 독립운동가 김지섭 열사라는 분이 정답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지섭 열사,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하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이 답을 틀렸습니다. 그냥 찍었고 틀렸습니다. 이 김지섭 열사는 우리가 잘 아는 분들에 비하면요, 교과서에 아주 자그맣게 사진 하나 나오고 밑에 짧은 글 하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험 시간이 끝나고 그 문제를 못 맞춘 것 같은 한 학생이 실제로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교실에서. 강단이라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 학생이 했던 실제 말을 한번 제가 여기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팍 구기면서 김지섭이 누구야? 그 새끼 때문에 하나 틀렸어. 1등급 떨어졌네. 1등급 떨어졌단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못 가죠. 그 새끼 누구야? 걔 때문에 떨어졌어. 그 김지섭이라는 분에게 화풀이라고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대학 원하는데 못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지섭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923년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일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시죠? 도쿄랑 요코하마 근방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서 15만 명이 그날 사망하였고, 일본 전 국토 경제의 3분의 1이 경제가 그날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집계조차도 안 되는 다친 사람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일본에서는요,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노와 화를 우리 조선인들,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들한테 확 화풀이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 틈을 타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물 탄대, 독 탄대, 우물에 독을 탄대, 먹지 마, 조선징들 말이야. 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수만 채의 건물이 불타고 집이 불타니까 조선인들이 불 지르고 다닌다고, 저것들 죽여야 된다고. 또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조선 처녀들이 치마 속에 몰래 폭탄을 들고 다닌다.
치마 속에 폭탄을 들고 다니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처녀들에게 어떤 짓을 벌였겠습니까? 그런 유언비어들이 수십 개 유언비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 중 집단적으로 조선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끝을 죽창으로 날카롭게 쿡쿡 찌르고 다니고, 이미 조선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그리고 일본말이 쿡쿡 찔러봤을 때 일본말이 발음이 어눌하면 그 자리에서 패고 죽였습니다. 그때 관동대 지진 이후에 그날 일본에서 돌아가신 우리 조선인들이 대략 6천 명, 타국에서 길 가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김지섭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김지섭이라는 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힘이 약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내 아들, 딸들에게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너무 당연하고 소박한 꿈입니다. 내 아들, 딸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소박하고 부모로서 당연한 꿈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왕궁에 독립과 조선인들의 저항을 담아서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그 폭탄은 터지지 않았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되고 단식 투쟁을 옥고 중에 한 끝에 39살에 폭탄을 투척하고 43세 나이에 옥사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당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 소박한 꿈, 당연한 부모로서의 꿈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젊음을 다 날리고 자기의 생명을 날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분이 어찌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향해 어떤 젊은이가 외친 그 새끼 누구야? 걔 때문에 나 대학 떨어졌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15년 전쯤에 제가 사이판에 있는 자그마한 한인교회에 3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이판은 휴양지로 알려진 섬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참으로 고통과 눈물이 많은 섬입니다. 그 작은 섬에 100년 전에 사이판이라는 섬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노무자로, 그리고 정신대로 거기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굶주림 끝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 섬에서 나갈 때 일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일본의 정보를 풀어버릴까 봐 강제로 높은 절벽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강제로 바다로 뛰어들이거나 아니면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밧줄을 묶어 큰 돌을 갖다 같이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때 우리 젊고 어린 소년, 소녀들, 청년들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우리 조선을 향해서 엄마, 아빠 울면서 외치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때 떨어진 숫자가 1100명입니다. 그분들이 바다로 땅으로 떨어진 자리에 한국인 위령비가 서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갔다가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왼쪽 글귀 보면요, 이런 글귀가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떨어진 그 자리입니다. 남의 것 한 번 뺏어본 적 없는 착한 민족이, 남의 나라 한 번 뺏어본 적 없는 착한 민족이 원치 않는 전쟁에 떠밀려 돌아오지 못할 이 땅에 뿌려졌다. 남의 것 한 번 뺏어본 적 없는 민족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려서 여기에 오늘 뿌려졌다. 그때 10살부터 40살 정도의 나이 1100명이 바다로, 그리고 절벽으로 뛰어내렸고, 저 오른쪽이 바로 그 절벽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위령비가 저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고 3일 기념주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이 쓰러질 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일본 제국에게 국권을 뺏겨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 고생, 원치 않는 죽음, 억울한 죽음,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풍파에 우리는 빠졌던 것일까요?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그런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 나라가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너무 약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밑에 있고 러시아, 중국이 위에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강대국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여러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무력으로 나라가 빼앗긴 것,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지도자들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지도자가 국민들과 한 민족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서로 막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약했고 지도자들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었지요. 자, 세 번째로 국민이 너무 약했습니다. 우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몰랐습니다. 나라를 지켜낼 만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능력도 없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미 밀려 있었는데 그 당시 격변의 시기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는 세계 정서를 너무 몰랐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쩌면 관심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약했고 지도자는 분열되어 있었고 국민은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외세의 침략이 슬슬 들어오고 나라의 국운이 막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86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십니다.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젊은 토마스가 선교사가 되어서 먼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젊은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후 다시 돌아가서 조선에 대한 꿈을 꿉니다. 더 어려운 나라, 훨씬 가난한 나라, 훨씬 작은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자로 쓰여진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6살이 되는 해에 선교의 사명을 품고 대동강을 따라서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인생 다 바치리라. 그런데 선교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착한 당일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타고 온 큰 배, 우리가 이제 포를 쏘지요. 그때 당시 쇄국 정책, 나라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문 열면 안 된다. 무조건 포를 쏘고 모두가 그 배 탄 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배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번역해온 그 한글 성경을 꾸러미를 안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몰려든 군인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구경 왔지 않겠습니까? 막 몰려드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야소 믿으시오. 그가 할 수 있는 한국말,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그가 성경을 던지자 우리나라 군인들이 양팔을 잘라버립니다. 성경을 던지니까. 이후에 삥 둘러싸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 순교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진과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불타는 배, 저 밑에 군인들과 사람들이 둘러싸서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그 당시 누군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순교 기념관 가면은 여기저기 다 똑같은 게 전시되어 있죠. 여러분, 저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도착한 그날 기껏 몇 미터 땅을 밟아보고 목이 잘려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는 복음은 시작돼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보통 성경입니까? 그때 떨어진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 앞에, 어쩌면 내가 별로 일주일 동안 그냥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어디 툭 던져놓은 성경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물에 젖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지금 내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20년 후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날 한낮 1시에 같은 배를 타고 친구로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양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리면서 던진 한글 성경을 누군가 주워간 겁니다. 몇 개를 주워가서 집에서 읽어보고 그걸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나와서 배에서 환영한다고, 2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게 감리교와 장로교의 첫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2,700분 정도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 근대화된 의료시설이, 정말로 처음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 학교 같은 학교가, 그리고 교육이, 경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3.1절 기념일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주시는 축복.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본문 12,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을 믿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도 좋아합니다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동역하고 협력하고 서로 상생해야 될 관계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나라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3.1운동 때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덧붙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민족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1600만 인구, 지금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1600만 명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1%였습니다. 18만 명. 근데 여러분,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고 투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전 국민의 18%입니다. 17.6%.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섰고, 전 국민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투옥됐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선언문에 서명한 33명 민족대표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어서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왜 우리는 복받았느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봅니까? 아니요.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16절 17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많은 강한 나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나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놓여 있을지라도 군대를, 돈을,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아는 저기 어떤 변호사, 의사, 판사를, 그분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데도 만나고 그런 것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그냥 쓱 구경하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고 굶주릴 때 살리시고 환난과 어려움 싸울 때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격변의 시기에 어제 또 미국과 이란이 또 무슨 전쟁이 시작되고 이런 뉴스가 속보에 또 나왔죠.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자,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 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요, 이번에 기대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부진해서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세계 13등 했습니다. 이제는요, 세계 13등 하면은 못했다 그럽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세계에서 13등 하면요, 반에서 공부 13등 못한 사람들도 좀 있으실걸요. 근데요, 세계에서 13등 했는데도 기대만큼 못했다는, 어느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은요, 선진국들끼리 경쟁입니다. 거기서 13등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1919년도 우리 김지섭 열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만큼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은, 그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13등 합니다. 못해도 이제는요, 경제, 문화, 외교, 여러분 각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겨룹니다. 그리고요, 몇몇 분야는요 당당하게 세계 1등 합니다. 좀 있으면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한다고 하죠. 여러분, 남자 몇 명이 춤추고 노래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티켓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외세의 강세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숨도 못 쉬던 나라가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될 걸 여러분 그 당시 100년 전 분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끼 제대로 먹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정상들에 앞서 나가니 상상도 못할 것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엔 6.25 우리 8.15 광복절 우리 기념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나라의 지식의 선두라고 하셨던 석학,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을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고한다, 이런 글을 짧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이 있었기에, 6.25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너희 젊은 세대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겠다. 그렇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추우면은 벗어댕기고 더우면은 주워 입는 그런 옷가지가 아니다.
나라라는 것은, 조국이라는 것은 나의 피부와 같아서 어디를 가나 내 몸처럼 따라다닌다. 오늘날 그대들이 올림픽과 월드컵 그런 데서 승리를 하고 경제와 새로운 문화로 세계를 놀라고야 하는 그것은 너희 개인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해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만큼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이제는 인류 선진국 국가에 당당히 들어와 있고, 토마스 선교사가 저런 모습으로 아까 들어온 게 불과 150년 전밖에 안 된 일인데, 이제는 무려 150개국이 넘는 나라의 선교사를 도리어 우리가 파송하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믿음과 물질을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주고 있으니, 이 어찌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셨지요? 오늘 이 주보 표지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던 10대부터 40대 이르는 광복군들이 실제 사용하던 태극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애국가 작곡은 안익태 선생님이 하셨죠. 작사가는 누군지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미상입니다만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윤치호 선생님 아니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으로 거의 확실되는데, 마지막에 요게 엇갈려가지고 미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옵니다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윤치호 선생님 두 분 다 뚜렷한 기독교 복음을 강조했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강조했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처음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만, 사람들이 야, 너희 너무 기독교 그거 색채 너무 짙은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티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 민족을 어우르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살짝 가사를 수정했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풍파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셔서, 그래서 복을 주셔서 우리보다, 여러분, 저 오랜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풍파 속에서도 성경이 그렇게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나라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의지해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저 태극기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앞으로도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우리도 좋은 시대 지금 겪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큰 나라, 이제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것처럼 세계 문화로서 세계를 1등하는 그런 복음화된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